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너무 어색해 보이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25년입니다. 25년. 그러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이 충분히 견고하게 성장했다고, 성숙해졌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처음에 비해서 지금 되게 많이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이미 엄청난 믿음의 선배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는 일이죠. 이거 20년 전, 25년 전에 있었던 일과 너무 똑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고 신앙적으로 성숙했고, 특별히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삭이 곧 태어날 겁니다. 이삭이. 물론 그때 임신을 했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임신을 안 한 상황이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셨으니까 임신과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 많은 약속들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겼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시대 문화라는 게 있어서, 아니 그때 사라 나이가 90세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90세와 그때의 90세는 또 완전히 다른 거, 문화라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문화로 그 시대의 사건을 바라보는 건 되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안 죽으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겼다. 이게 이제 사실인 거니까 오늘 본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도대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남쪽 네게브 땅으로 갔다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살다가 다시 그란이라는 지역에 옮겨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왜 이동을 했는가 하면 아마 안전상의 문제 때문이었을 겁니다. 23장에 나오지만 그때 해쪽 속에 헤브론 지역을 침입해서 좀 꽉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서 안전상의 문제로 옮겨 다녔던 것으로 이제 우리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아브라함의 최고의 목표는 안전이었던 거죠. 하여튼 최고의 그 단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안전이었어요. 그렇게 간 곳에서 얼마 전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 전이 아니죠. 2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나중에 보면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나는 건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란 왕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이 진짜 많이 발전했고 성숙해졌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0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죠. 물론 하나님께서 20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도우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사라 건들기만 해, 너 죽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에게는 엄청나게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고 했다면 아비멜렉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사라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가지 않았을 거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분명히 사라를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내 오라비라고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사라를 궁으로 데려간 거랍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대답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고 죽인다고 하시면 난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래? 그럼 나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를 안 죽일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우리는 대번에 아브라함의 못난 짓이 또 보이죠. 아브라함 또 저런다. 죄송한데 어차피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이거든요. 저거 또 저런다, 저거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또 팔아먹는다, 저거 저 인간 또 못난 짓 한다. 우리는 그게 보입니다. 우리 눈에 딱 보이죠. 그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고 20년 전에 졸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20년 전에 했던 실수는 이해가 돼요. 모자랐으니까. 20년 후에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초신자가 하는 실수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실망스러운 거야. 믿음이라는 게 사람을 팍팍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전혀 변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실망스러운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사람을 저렇게 변화를 못 시키는구나, 실망스러워요. 근데 그건 사실이긴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쉽게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안 왔어, 이런 때 많잖아요. 하나의 설교, 하나의 사건으로도 완전히 변화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변화가 더딘가. 근데 여러분, 하나의 사건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일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을 수는 있고 하루아침에 술을 끊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내면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뭐 사울 있잖아요. 사울이 바울 된 거 13년 걸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그런 건 없어요. 그 사람의 내면은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수하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건데 우리의 진심, 우리 내면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쩌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여러 가지 일도 잘해서 칭찬받고 성숙한 어른이 됐다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 속 깊이 숨겨져 있던 어떤 성향이 나온다거나 스스로에게도 실망할 만한 어떤 모습들이 문득문득 발견될 때가 있죠. 그러면 성숙해진 내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하나도 자라나지 못한 내가 진짜일까요? 둘 다 나 자신이죠. 둘 다 진짜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역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고백하면 될 일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상당히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다만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잘 감추어져 있던 그 안전상의 이유로 늘 두려워하는 자기 모습이 드러난 거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결국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잘 감추어져 있었다고 해도 그가 가진 공포심, 두려움, 옛 기억과 트라우마 이런 것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훌륭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 눈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못남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려고 했던 건 아브라함의 못남이 아니라 7절이에요. 7절.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소개하실 때 그는 선지자다라고 소개하신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7절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너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 줄 알라. 자, 선지자라고 소개하는데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여러분 단 한 번도 직업적 의미로 사용된 적 없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는 직업적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먼저 알게 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선지자. 그 가운데 지자를 빼고 우리 교회는 이제 선자 권사님이 계신데, 근데 선지자, 먼저 안 자라는 의미예요. 뭐를 먼저 알았다는 말일까요? 뭐를 먼저 알았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선견자라는 단어. 선견자. 이것도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선견자, 미리 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미리 아는 사람인데 그가 미리 본 사람. 그럼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를 더 먼저 봤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언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 개 똑같은 말이에요. 선지자, 선견자, 대언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대언자는 대신 전하는 사람, 대신 말하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거를 스피커라고 말하죠. 스피커. 말은 제가 하지만 저 양옆에 있는 스피커가 증폭시키잖아요, 제 말을. 스피커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뭐를 전하냐면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먼저 들은 것, 먼저 본 것, 먼저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너무 뭐 이해를 잘 시켰으니까.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전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멋진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어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멋지다고 기억하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스가랴 4장 6절 같은 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먼저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한 거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현인들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한 겁니다.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미래에 그런 말을 할 거야 라는 거를 이 스가랴가 듣고 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엘서도 그래요. 요엘서, 이것도 이 사도행전에서 인용했던 적이 있었던 말씀인데, 요엘서 2장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리니, 이것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서 한 말이에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노래로도 만들어졌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누가?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미리 알았거든요. 선견자가 한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미리 봤거든요. 대언자가 한 말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들었거든요. 마태복음 1장도 그래요. 곧 이제 성탄절인데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우리 교회는 현봉이 있는데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아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다 뭡니까? 그들이 들은 겁니다. 먼저 들은 거고 하나님께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 선지자, 먼저 들은 사람, 먼저 본 사람,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외치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고 선견자고 대언자인데, 이거를 성경적 용어로 예언자라고 불러요. 왜 예언자가 됩니까? 아까 그 말씀 봤잖아요. 다 이렇게 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될 거다.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라고, 네 개가 같은 말이에요. 선지자, 선견자, 대언자, 예언자. 근데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하는 정신 나간 예언 사역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언 사역을 한다고 하는 교회들을 대부분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단이라고 규정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그건 이단 짓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큰 믿음 교회 변승호 목사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아우니치 때 우리 교회 그 유튜브가 해킹 당해가지고 그게 막 나오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뭐 아주 열이 오르는데, 어쨌든 그런 데는 이단으로 규정을 받았으니까 고마운 일이죠. 알려졌으니까. 근데 지금 조그만 교회들에서 이런 이상한 짓들도 많이 합니다. 예언 사역. 여러분, 이런 건 일단 막으셔야 돼요. 일단 그런 사람 나한테 기도받으러 와 그러면 연락처에서 지우셔야 돼요. 네,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점을 보는 것처럼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많아요. 네, 번호표 뽑아가지고 16번 창구 5번째 예언자에게 가시오. 뭐 이런 많아요. 그럼 점 보는 거랑 똑같이 해요. 내가 어떻게 알지? 점 보는 거? 전 모르는데. 근데 하여튼 똑같이 한대요. 그래서 뭐 요새 무슨 일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 가. 뭐 남편 죽어. 뭐 이런 식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 사역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예언 사역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미신처럼 만드는 나쁜 놈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성경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 사역이고 예언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가.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연결하니까 당연히 중재하는 역할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후 예배 때 살피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모두가 평화라고 여기던 그때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평화 아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다가 엄청나게 왕따당하고 외면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레미야의 말처럼 국가에 위기가 찾아왔죠.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쳐들어온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말이 뭐가 틀렸습니까? 근데 다 틀린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어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하고 그거를 구원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외친 건데, 그들의 마음에는 당장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는데 그건 다 틀린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셨던 구원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의 외침을 통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는 혼자 바벨론에 앉을 생각하지 말고, 안 끌려갈 생각하지 말고,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져야 된다, 끌려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예레미야는 또다시 왕따당하고 급기야 애굽으로 끌려가서 찢겨 죽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예레미야는 왜 그런 말씀들을 외쳤던 걸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재고해 주십시오, 재앙을 돌이켜 주십시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는데, 반대로 방향을 틀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제발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기억하고 돌이켜라,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라고 고백해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발 그것들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라, 당장의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고,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외쳤습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게 대언자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중간자적 위치에 서는 자, 그 사람이 대언자고 선지자고 선견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소개해요? 선지자라고 소개해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왜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이 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30명만 있으면, 그리고 나서 아니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2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번에 진짜 노하지 마십시오,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10명만 있으면 의인이, 그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거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너네 곧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다, 그는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다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이제 아비멜렉과 그들을 위해 기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단지 아브라함이 기도라는 행위를 할 거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변호하는 기도를 할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건데, 변호하는 기도, 이 기도는 사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 1서의 2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라고 썼지만 선지자 선견자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는 그 일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한다고, 할 거라고,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그게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소개하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 같은 떼쓰는 기도가 아니었고, 선지자, 선견자,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눈물과 한숨과 한탄과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치는 외침이 선지자의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 여기까지 이제 거의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근데 이거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지자는 직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선지자는 직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대해서 베드로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두고 성직자라고 부르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목회자를 성직자로 분류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이게 왜 같은 말인데 맞고 틀리냐면,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직자는 거룩한 직분이라는 의미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성직자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직업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용어를 쓰면서 다른 뜻으로 해석하니까 여기는 틀린 말이 되고 여기는 맞는 말이 되죠. 만약에 거룩한 직분이라는 의미로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부르실 거라면 장로님을 성직자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거룩한 직분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거면 권사님들을 성직자라고 부르셔야 돼요. 권사님들은 매우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거라면 안수 집사님들을 성직자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분들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만하세요. 그렇게 할 거면 모든 집사님들을 성직자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분들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할게요. 그렇게 할 거면 모든 성도들을 성직자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분들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안 하실 거면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직자인데 라고 말하는 그는 매우 치사한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는 성직자 반열에서 빠지고 그 사람들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 모두는 성직자이거나 우리 모두는, 성직자라는 말이 좀 그렇죠.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도들인 거죠. 네.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카톨릭이 되거든요. 500년 전에 카톨릭은 모든 걸 다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 마이크, 거룩한 마이크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그림 성화라 그랬어요. 다 찬양대, 성가대,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죠. 성가대라고 그랬고요. 다 성자를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자를 붙이면 안 돼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고 뭡니까? 예배당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아무데나 막 성자 갖다 붙이는, 성자는 딱 두 군데만 갖다 붙여서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고, 성자는 성도, 또 하나는 성민, 박성, 그건 뭐 이름 지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우리는 성도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이걸 다 깨뜨려 버리면서 맨날 뭐 성화, 성가대 막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선지자다. 그러므로 너는 그를 해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죠. 제 얘기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우리 모두에 대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물론 아비멜렉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는 일, 아브라함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는 너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할 거다. 그게 성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면 나도 같이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버릇없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버릇없이 하나님께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중이에요. 선지자, 선견자,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거죠. 그 요나서에서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버릴 수 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역할인 것을 정말 알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 역할은 뭡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거고, 그들을 위해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고 함께 우는 거예요. 매일 자기의 피곤함과 자기의 아픔과 자기 문제만을 가지고 늘 고민하는 건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제발.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뭔데, 매일 모임만 있어 똑같이 매일 자기 문제 이야기하고 자기 아픔 똑같이 매일 고백하고 뭐 하자는 거야. 죄송합니다, 오늘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아닌데, 그냥 사회적인 어떤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매우 적은 소수의 참 선지자가 나오고 그들 주변에는 언제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주변에 혹은 마음을 같이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훨씬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엘리야는 혼자였는데 갈멜산에서 그를 대항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850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를 대항했던 수많은 자칭 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어떠함, 아브라함의 못남, 아브라함 자체를 보여주는 본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대한 기대와 우리에게 대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부자가 되고 더 편하게 살고 더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대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랑하는 건 모자라고 멍청한 겁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더 건강해졌어, 내가 더 부자가 됐어, 내가 더 이렇게 복을 받았어. 여러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요.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그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라고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을 자꾸 그런 말들을 해대는 거지. 그런 거는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 대언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건 그렇고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죄송해요. 저도 제가 왜 흥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디를 가서 설교를 했는데 다 재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흥분했나 봐요. 오늘 안 재워야 돼. 그래서 자, 당연히 편안하게 합시다. 당연히 우리가 더 성숙해지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좋은 줄 알았는데 20년 전 그 후회스러운 일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도 안 변했구나, 내가 진짜 똑같은 사람이구나.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하군요. 내가 좋아져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조차 필요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아브라함 스스로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것을, 자기를, 아내를 빼앗길 뻔한 상대를이었던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 그게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사명의 부르심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 우는 게 전부라면, 매일 자기 아픔, 자기 피곤함, 자기 어떠함이 우리 속에 묵상되는 전부라면 여러분, 그건 진짜 잘못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 선견자,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은혜가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대언자,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신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야, 너 내가 복 줄게. 더 잘 되라. 너 더 건강해져라. 더 부자 되라.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를 부르신 부름이 뭔지를 알고.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여전히 못났지만 그럼에도 그를 선지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실력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들을 나기도 전에, 그들을 착한 행실이나 못된 짓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선택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잖아요. 다만 그러므로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가 뭔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를 미신처럼 믿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열심히 빌어서 복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종교입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거고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오늘, 이번 한 주, 남은 한 달, 우리 일생이 되어야 할 뿐입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 이 길. 우리 발걸음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우리 믿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내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가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그 끝을 후렴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아멘.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는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약하신 우리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 감고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조용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으니까요. 그건 우리에게서 시작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12월까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죠. 99세 아브라함 너무 잘 왔어요. 여러 가지 일들 겪으면서. 근데 잠깐 넘어진 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걸어갈 이 길, 이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그러므로 나에게 메인 삶이 아니라 선지자로 살게 하옵소서, 선견자로 살게 하시고 대언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일들을 말하는 예언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도로 부르셨으니 우리 삶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서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수많은 99세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애썼고 주로 인해 행복하고 또 기뻤고 자랑스러웠는데 또 문득 넘어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 이거밖에 안 됐구나, 또 낙심할지도 모르는 우리 모두는 99세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지 기억하고 무엇을 위해 울게 하셨고 무엇을 위해 한숨 쉬게 하셨고 무엇을 위해 한탄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었던 모든 삶을 멈추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진정한 성도로, 신자로, 선지자로, 선견자, 대언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정말로 알고 고백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직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오늘 새롭게 등록하여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그 가정 위에,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